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오셔서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그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성탄절 주일날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옆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정말 우리를 위해 선택하셨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선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 이기적으로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가 편한 대로 살아왔고,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기뻐하다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평화의 왕이시고 평화의 세상 빛이 되시며 세상 빛이 되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 평화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 아멘. 세상 빛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그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하면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다 평안하여라.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무천사 날개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이 소망 이 새로운 많은 세상 짐지고 가는 그 험산 줄령 넘느라 그 험산 줄령 넘 온몸이 고난아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새 소망을 가지고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 예선지 예언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아멘.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람들 다 화답하여 저 천사 기쁜 노래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온 세상 사는 다 화답하도다. 다 화답하도 저 천사 기쁜 노래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예배를 향해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세례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세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그분들의 삶 가운데 입교자나 세례자나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에 정말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그분만 붙들고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예배 중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그 말씀의 메시지가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화답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좁은 길 진리이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런 귀한 말씀의 메시지가 개인개인마다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예배 중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세양교회 예배 가운데 정말 뜨거운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온 마음과 몸을 다해 찬양합니다. 더없이 기쁘고 감사한 이날, 주님의 자녀로 먼저 택함 받은 은혜를 더욱 감사합니다. 성탄 자리에 나오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드려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좌절과 고통에서 희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추위 속에서도 작은 사랑과 나눔으로 온기를 느끼게 하시며 또한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화해와 용서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북한 땅에도 예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며 복음의 빛이 비치는 날이 속해 오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 되는 이 땅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세양교회가 성탄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아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29일 주일에 세양교회의 첫 장로 임직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절차와 계획에 주님 함께 하시사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임직, 그리고 세양의 당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사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축복하시사 목회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아 목사님, 이완 전도사님, 언제나 주님 동행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사역지를 앞두고 계신 이은석 전도사님의 앞날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실 것을 믿고 또한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성탄의 주인공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종해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새로운 성간에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우주 오셨네 아멘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모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 시간 홍종철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는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름 모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우리 교회는 좀 평범함을 좀 거부하는 교회 같습니다. 항상 뭔가를 하도 색다르게 하는 것 같고 오늘 보니까 또 황 집사님 찬양 인도할 때 목도리가 왜 이렇게 눈에 띄는지 그래서 이렇게 되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아름답게 보이고 조그만 머리가 길면 여성으로 오해하겠다 할 정도까지 너무 예쁘셨어요. 너무 예쁘셨고 우리 또 성가대도 저를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종 치는 거 돌로 된 종 치고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항상 지금의 이 모습처럼 항상 밝고 행복한 성탄 그리고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한분들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건 받드리겠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온누리에 전하게 하옵소서. 정의한 목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우리 유재원 집사님 주님 귀한 직장으로 섬세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대엽 김현주 부부 주님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대엽 김현주 부부 또 성탄 감사합니다. 김성근 이은혜 김주은 가정 주님 너무 작지만 저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 사랑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박우정 청년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한희 권사님 드린 예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며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듯이 저희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마다 복이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 동안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영적인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시며 늘 승리하는 인생, 간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모처럼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이 기쁜 것은 당신 곁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자기 잘난 멋에 사셔야 됩니다. 저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쓴 글에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잠깐 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어서 이 시간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시골 처녀의 러브 스토리. 아주 옛날에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를 사랑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닌 대제국을 호령하는 절대 권력자였어요. 그가 거느린 군대의 힘은 너무나 막강해서 그 누구도 그에게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산천초목이 벌벌 떨었고 기라성 같은 영웅들이 그의 무서운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그러나 이 엄청난 왕의 마음도 어느 날 우연히 지나치던 마을에서 한 시골 처녀를 바라보는 순간 사랑에 녹아버렸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도 왕의 생각은 자나깨나 그 처녀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왕의 생각은 오직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고민하는 왕을 보다 못한 한 장군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명만 내리시면 제가 당장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서 그녀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결혼식을 올리시고 신부로 삼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내가 힘으로 억지로 압도할 적이 아니란 말이다. 그렇게 힘으로 그녀를 데려오면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를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겠지. 그러나 그게 과연 진실에서 우러나온 사랑일까? 그녀는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녀가 떠나온 작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그리워하며 슬프게 살게 될지도 몰라. 그녀가 과연
내 옆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겠어. 힘으로 그녀를 데려오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다른 신하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왕이 직접 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 명만 내리시면 제가 당장 이 호위부대 전 병력을 동원해서 왕을 수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신하들도 다 함께 가서 금은보화를 산더미처럼 선물로 가져가면 그녀도 아주 감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작은 마을에 내가 그 엄청난 군대와 신하들을 이끌고 가면 그녀는 두려움으로 파랗게 기가 질릴 것이다. 그리고 내 사랑을 전하기 전에 금은보화로 그녀를 유혹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그저 보통 연인들이 하듯이 지극히 평범하고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 것이야. 그러자 한 지혜로운 늙은 신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모두들 놀라서 그 신하를 주목했습니다. 그녀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고 힘이나 재물로 그녀를 압박하지 않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왕께서 왕되심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시골 처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골 처녀가 왕궁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왕께서 시골 청년이 되셔서 그녀의 마을로 가셔야 합니다. 그녀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왕께서 왕자를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낮고 평범한 신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녀의 자유를 올가매지 않고 그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왕께서 그녀의 위치로 추락하셔야 합니다. 이 말에 모두가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 하나와의 이 사랑 때문에 왕께서 그런 대가를 치를 수가 있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왕관을 벗고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골 처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평범한 시골 청년이 된 왕은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이 글은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구원하게 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가장 천한 몸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에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뜻깊고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신보다 6개월 먼저 잉태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에게 방문하며 문안드리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친족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래도 어떤 관계 속에서 친인척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참 연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더 공손하게 맞이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친척 관계에다가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고 한 사람은 나이 어린
젊은 처녀였다면 누가 누구를 더 공손하게 맞이하는 것이 정상이겠냐 이 말입니다. 게다가 신분상으로도 두 사람은 격차가 워낙 컸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시골 촌구석에 자라는 시골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계층이었던 제사장 아내였습니다. 신분적으로도 도저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따라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마리아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2절에 보게 되면 정말 먼저 마리아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복을 비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대상이 바로 마리아, 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45절에도 보게 되면 마리아의 믿음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그 마리아의 믿음까지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얼마나 깍듯하게 모셨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본인은 신분에 있어서 마리아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거기다 나이도 한참 연장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누구를 잉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예수님을 들러리 해야 할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리아는 왕이 될 아이를 낳는 것이라면 자신은 그 왕의 종이 될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사람의 신분과 위치가 바뀌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떤 회사의 간부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는 정말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정말 힘겹게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이었던 말단 사원 하나가 뇌물을 써서, 그리고 낙하산 인사로 갑자기 자기 위에 상사로 부임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정모라는 집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농협에서 근무하셨는데 정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다음 해에 그 농협 근무지에서 이제 지점장이 되실 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점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자기 밑에 바로 직원 하나가 더 높은 상사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그리고 이 정모라는 집사님을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누구나 다 이 집사님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탈락하고 이 부하 직원이 지점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집사님이 그 농협 직업을 그만두시고 정말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저한테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잠을 며칠간 못 잘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떠올리면 정말 죽이고 싶은 살인 충동까지 일어났습니다. 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사벳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낙하산 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공부도 못했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한참 나이 어린 저 조카가 지금 자기 위에 오르게 생긴 것입니다. 솔직히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였을까요? 당연히 질투와 시기심에 마리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3절에 보십시오. 마리아를 향해 어떤 호칭을 쓰고 있습니까? 내 주인 대신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이거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를 향해, 나이 어린 마리아를 향해, 신분도 자기보다 한참 낮은 마리아를 향해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이 복을 빌어준 것을 넘어서 아예 자신보다 마리아를 더
높이 세워줬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질투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존경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면 언제든지 어떤 상도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벳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원래 처음을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끼리 서로 나눌 이야기들이 되게 많다 그래요. 또 궁금한 것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산부인과에서 올린 글을 보니까요, 임산부들이 산부인과에 가장 많이 문의하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입덧이래요. 입덧이 심하면 이게 탈수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입덧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커피라고 합니다. 커피를 마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마시면 하루에 몇 잔까지 마실 수 있는지 임산부들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변비라고 합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제대로 장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변비 증상이 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질문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지 가장 많이 묻고 있는 질문이 4가지가 임산부들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벳과 마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여인 둘 다 비록 나이는 많고 적었지만 첫 임신이었습니다. 당연히 서로 나눌 대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구나 두 사람은 친족이었지만 자주 왕래하거나 자주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게 되면 당시 엘리사벳은 유대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연히 자주 왕래할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이 두 가정의 거리는 150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통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또 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산길을 걸어서 다닌다 결국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며칠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산부가 그 먼 데까지 걸어 다닌다, 그리고 평소에 임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먼 거리를 다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처럼 둘 다 임신한 상황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나눌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나눈 첫 대화가 무엇입니까? 42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그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까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복을 빌어줬다는 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찬양한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기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에게 복만 빈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그 아기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오랜만에 만났지만 가정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남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을 드린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이 그녀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평소 영성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평소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그 말의 주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평소 가장 많이 하는 그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영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분들 입술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이 잉태한 아기보다도 첫 아기, 자기가 노년에 임신한 그 아기보다도 오히려 마리아의 아기 예수님께 더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증거들은 엘리사벳이 예수님께 모든 인생의 초점을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살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조차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연인, 데이트, 친구와의 만남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척 초기부터 성탄절 이브 행사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탄절 이브날 교회에서 행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 적어도 TV를 보든지 아니면 연인들과 만나서 데이트라든지 가족과 식사하면서 뭔가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 속에는 예수님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브날이 되면 교회에서라도 모여서 함께 주님을 좀 생각하고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이브날 이 행사를 꼭 주최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점점 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가는 이 세상에서 더 크리스천조차도 예수님을 망각해버리는 이 시대에서 우리만이라도 예수님을 기억하자. 성탄절의 주인공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높여드리자. 그런 취지에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저께 여러분들이 공연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수준 높고 공연 잘한 이브날 행사는 제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여운이 컸는지 어제 밤새도록 교회꿈만 꿨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교회꿈만 하루 종일 꿨어요. 너무나 그것이 너무나 은혜스러웠고 그 영상이 오래 남아가지고 정말 이 공연 우리만 보기 너무 아깝다. 할 수 있다면 우리 노회에 가서 다시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창립 예배 때 7주년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공연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그날은 한복 다시 입고 이은석 전사님 천안에서 불러드려서 공연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아름다운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점점 이 열정이 시간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만큼 다시 이 열정을 되살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어제는 더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1년 중에 술 판매량이 가장 많은 달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술 장사하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12월 달이라고 합니다. 12월 달에 가장 술이 많이 판매된답니다. 송년회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서 그때 가장 술집에 사람들이 붐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달이 12월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는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초등학생들에게 성탄이 누구의 생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산타크로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64%가 산타크로스를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받으려고 합니다. 뭔가 성탄절이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합니다. 뭔가 반지를 내밀고 뭔가 이벤트를 해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갈수록 성탄절의 본래 의미가 희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엘리사벳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탄생 전부터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엘리사벳이 품고 있는 마음, 예수님이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는 그 아기까지도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옴을 기뻐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에도 보십시오. 44절에도 보게 되면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엘리사벳의 아기가, 엘리사벳의 잉태한 그 뱃속의 아기가,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 아직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해 기뻐 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모태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축하해주고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맞이한 사람은 이 엘리사벳과 그 아기 세례 요한, 이 모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 그렇게 예수님께 온 마음을 집중했던 엘리사벳,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품고 있었던 그 아기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그 아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평생 오직 하나 예수님을 위해 살다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광야에 뛰쳐나가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희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다가 젊은 나이에 정말 이슬처럼 사라진 인생,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품었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인기를 누릴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려라, 나는 망해야 된다, 예수님이 위대해져야 된다 라고까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평생 예수님을 의지하다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간 것입니다. 즉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모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특히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삶이 없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것도 몇 달, 채 1, 2년도 되지 못합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랬던 세례 요한,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예수님이 직접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여자 엘리사벳까지 높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하게, 가장 칭찬한 가정, 그 모자가 바로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이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자는 오직 자기 인생 자체, 계획, 설계, 주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인생도 있었고 자기 아이가 더 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주님께 그 아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께 모든 인생이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정하시고 이 가정을 성경에서 가장 높이 세워주시고 복된 가정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칠레에서 광부 33명이 갱도에 갇혀 정말 생사의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매스컴이 정말 대서특필하고 방송에 보도할 정도로 워낙 유명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갇힌 곳이 땅 깊이 622m였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0%였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만에
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되냐면 17일 만에였습니다. 다 죽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17일 만에 전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곳을 뚫어야 되는데, 사람을 건지려면 그래도 사람이 나올 만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 산 자체가 워낙 바위덩어리로 이루어져서 이것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뚫어도 2달이 넘게 걸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을 구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미국에 제프 하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고안하고 개발한 굴착기를 보내줘서 이 바위를 뚫게 됩니다. 자, 그래도 워낙 이 바위가 단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뚫고 건져낸 날이 이들이 갇힌 지 6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2달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69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다 전원 생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건은 믿기지 않는 기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3이라는 숫자로 바로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영화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영화 보면 33,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때까지 생존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69일째까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아 있었을까요? 나중에 이들이 구출된 다음에 그 상황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이곳에 갇힌 지 17이 됐을 때 엘리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하고 떨고 먹을 것도 떨어진 상황에서 서로 막 먹을 것을 더 먹기 위해서 다투고 있을 때 사람들이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무에서이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자고 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이 한둘 동참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17일째 되는 날 온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 바로 갱도가 뚫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존한 것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곳은 완전히 예배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다 내 것, 네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이들이 건진 다음에 최연소 나이였던 19세 청년이었던 지미 산체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기자가 이 갱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19살 청년 지미 산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굴 속에 있는 우리는 33명이 아니었습니다. 34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신문사에서 대서특필했거든요. 근데 동아일보에서 이 기사를 쓰면서 제목을 하나 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기독교 신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 동아일보에서 이 사건을 쓰면서 제목을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33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34명이었다. 안 믿는 동아일보 신문이 이 기적 앞에서,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 제목을 쓴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사벳 역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높여드리니까 주님께서 가장 이 가정, 이 모자를 높여주신 것처럼
33명 역시 절망의 상황에서도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집중하고 주를 높여드리니까 이런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기사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그 수많은 기적이 우리 삶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왜 성경의 그 수많은 기적이 오늘날의 삶에는 재현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로마서 8장 32절에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물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 그 은혜가,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할 때, 아무리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과 사람 때문에 아프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정말 바보처럼 온전히 죽기까지 제대로 믿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바로 그런 은혜와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맞이하는 성탄이라 2020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로, 2020년은 내 삶이 없다, 내 개인적인 계획이 없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 그런 각오가 우리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통해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초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허무한 삶, 잠깐 있다 없어질 인생에 마음을 뺏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 환경 때문에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이 곧 다가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2020년만큼은 새롭게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엘리사벳 세례요한 같은 그런 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입교와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대상자는 호명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수빈, 황예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때 진심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꼭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믿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고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공예배 출석에 모범을 보이고 교회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이단 사상을 철저히 멀리하고 오직 교회 질서를 지키며 교회 치리와 행정에 순종하도록 서약합니까?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빈, 황혜진 이 두 사람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양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 박성민. 이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때 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믿으며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공예배 출석에 모범을 보이고 교회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이단 사상을 철저히 멀리하고 오직 교회 질서를 지키며 교회의 치리와 행정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석을 일자로 놓으지 마시고 두 개로 따로 열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방석 이렇게 따로 놓으세요. 자리에 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분은 다 같이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다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홍수빈, 황혜진, 최선영, 박성민 이 네 명이 대한예수 장로 세양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축하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주실 것 같으면 지금 주시면 됩니다. 예. 꽃다발이 지금 배달 중에 있습니다. 예. 한번 축하드리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세례 교인이라는 것은 절대 그냥 쉽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고 안전 그리고 평안한 삶을 다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그런 결단이 우리 네 명에게 또 우리 세양교회 성도들 기존에 입교하신 분이나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낭상.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나는 시냇가에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시간 기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내 삶에, 우리 새안교회 성도들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입교 세례자들은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의지하기보다, 핸드폰, 세상 문화에 마음을 뺏기기보다 오직 주님 한 분 한 만으로 만족하며 말씀과 기도와 신앙의 목숨 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신 12, 73의 비전을 함께 이뤄가는 그런 기적의 부흥의 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로 입교 세례 받은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입술과 삶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이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학교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엘리사벳,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정말 어떤 상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주신 12, 73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산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학교 성도들의 가정의 삶 반드시 책임져 주옵소서. 엘리사벳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내가 지금 엘리사벳으로 살고 있는지, 세례 요한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준비하며 성탄절 하루뿐만 아니라 남은 생의 평생을 주로 해 살아가는 결단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우리를 향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엘리사벳 세례 요한처럼 평생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특별히 오늘 입교식과 세례를 받은 성도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